귀한 사랑,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귀한 사랑,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시험 중에 위로요, 맘 약할 때에 힘내며, 깜깜할 때에 광명은 오직 예수의 귀한 사랑, 귀한 사랑, 귀한 사랑, 귀한 사랑, 귀한 사랑,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내 죄를 용서하신 주, 내 맘에 의지 되시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만 사랑하리. 귀한 사랑,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귀한 사랑,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연말을 보내면서 기도주일 동안에 저희들 더 겸손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올해 만난 하나님을 내년에는 더욱더 자주 또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더 잘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만난 하나님을 저희들 생활 속에서 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늘 더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잘 안착이 되고 내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큰 사랑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바람이 몹시 심한 날입니다. 요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그죠? 예, 바람이 부니까 나무 이파리도 떨어지고 나무 가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이 것들이 또 도로나 이런 길가를 지저분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심령 속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이 많은 걸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한 해 동안 묵었던 그 죄들이 다 지워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주일 세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기도주일 세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기도주일은 특별히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그 7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제 저희라고 되어 있는데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내 지금 나에게 못을 박은 그 로마의 군병들, 나를 배신했던 제자들, 나를 십자가에 못 따르라고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많은 백성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죄인들,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용서가 있기를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가자. 한편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 강도가 정말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본인도 인데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의 재림이 있으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마지막 음성에 너에게 낙원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도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 유일하게 이제 남겨진 그 가족 그 마리아 어머니를 이제 요한에게 부탁하며 그의 여자 그 여인의 가족의 삶과 또 신앙까지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절규의 음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정말 십자가 옆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보셨던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말씀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의 외침 후에 바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는데 이 목마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의미는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목마름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어떤 이 고통에서 오는 그러한 목마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 계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셨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몇 번 안 등장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대성통곡하며 우시는 곳이 어디냐면 이 겟세마네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성만 보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셨다는 내 몸속에 뭐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많은 피가 흘렀어요. 그 가시관을 쓰실 때, 그 가시가 내 머리를 찌를 때, 예수님 머리를 찌를 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몸속에 수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과 그의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다, 헤롯에게 가서 재판받으라. 그래서 군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헤롯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으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탈진한 상태에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저녁 식사. 그 저녁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지금 이때가 이제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한 모금의 물도 드시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빵도 드시지 못했어요. 그때 드셨던 이 포도주과 이 빵 외에는 예수님께서 드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수분이 없는 거예요. 수분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물을 먹고 좀 체력을 보충하고 이래야 되는데, 먹을 걸 먹고 보충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그 고통의 호소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기서 목마르다 하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외침의 의미는요, 단순히 어떤 육적인 목마름 그것에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말은 딥소라고 그래요. 딥소. 근데 이것은 갈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갈급하다. 이 목마름, 갈급, 어떨 때는 되게 비슷한 용어처럼 느껴지죠. 목마르다, 갈급하다,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이 단어가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이 딥소, 이 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이 단어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어떨 때 쓰여졌을까, 그 용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어떨 때 쓰여졌냐면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쓰여졌어요. 어떤 심령에 답답할 때,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육체적으로 목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외에, 그 느낌 외에, 그것 외에 심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저 영적으로 타들어가는 것 같다는 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심적으로 갈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정말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는 그 갈급함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너무 답답하게 했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셔요. 돌아가시 다 됐어요. 더 이상 어떤 이상의 어떤 미련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제가 돌아가시는 이렇게 임종을 뵀던 적이 또 몇 번 있었고, 또 그 전에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어르신들을 몇 번 뵀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 세상에 이제 미련이 없어요. 아무런 그거 없이 이렇게 잠이 드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미련이 있으셨을까? 뭐가 예수님 마음을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죽음을 맞이할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과연 뭐가 이렇게 답답하셨을까? 그것이 무엇인가? 시대소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통은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신 거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깊은 곳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을 보셨어요.
죄라고 하는 이 독이 인간의 아주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다른 사람은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곳,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곳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자가 죄들에 가득하신 것을 보시고 물들어져 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은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것,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퀄 뭐예요? 죄 사함. 그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뭐죠? 곧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이에요. 구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의 못 박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멀리 지켜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경험했어야 했어요. 분명히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열린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영광과 은혜와 자유의 길 앞에서 십자가를 직접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요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내가 대신 지었는데, 너희들의 그 죄의 짐을 내가 대신 다 져주었는데, 너희가 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문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 시대소망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 아시죠? 로마의 군병이 옆구리에 창 찔러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심장이 파열되어서. 근데 그 그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간구하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된 그 인류의 운명들, 너무나도 내가 사랑했던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의 문에,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끝까지 죄를 선택해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의 한 군병이요, 한 사람이 그 해용이라고 하죠. 해용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수초에 해용을 달아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어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포도주로 인해서 갈급함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갈급함은. 예수님의 그 갈급함은 한 영혼이, 바로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때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하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있죠. 이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99사람보다 하늘에선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죄 있는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죄 있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이 하늘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이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셨던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대신 세상의 길을 선택했던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외칩니다.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설교와 말씀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듣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은밀한 죄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장이 터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내려놓지 못한 그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 심장이 터져버리셨다 그랬거든요. 아마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계속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목마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도 목말랐는데 아직도 난 너무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나만 알았던 어떠한 죄들, 그 아주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그리스 말로 성경이 적혀진 언어로 보면은 테텔스타이라고 그래요. 테텔스타이.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앞에 나오시는 것처럼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정말 돌아올 때,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그 어떤 개선문을 통과하며 돌아올 때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전쟁이 끝났다.
테텔스타 이렇게 외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오래전 이 땅에 창조되기 전 그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전쟁, 사단과 시작된 전쟁이에요. 시대소망 758페이지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그리고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함께 사실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주의 거민들은 예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우주의 거민들에게는 한 가지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온 우주의 거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 사단이 쫓겨나고 사단이 이렇게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 정의인가, 그것이 맞는 것인가, 혹 사단이 맞는 건 아닌가, 사단의 이야기가 맞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어떠한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스테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됐어요. 우주의 거민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미개한 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온 우주의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맞았어.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승리의 확증이에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승리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승리해야 한다 할 때 알려주는 방법은 강해야 되고 또 빛나고 다른 사람을 또 짓밟고 올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또 이 세상에서 좀 영광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승리의 방법은 어때요? 예수님 강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빛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강하지도 않으셨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빛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광의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이 나사렛 왕이라고 조롱하며 희화화했어요. 그분께서 누구를 또한 밟고 올라가기보다는 짓밟혀서 한없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공부해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낮음, 겸손과 낮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겸손과 낮음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저 하늘에서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저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상급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저 하늘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사단과 맞설 때에 우리가 혹은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해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낮고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아가다가 너네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셔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핍박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이겼냐?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이겼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이겼냐? 아니면 내가 핍박당하는 내가 이겼냐? 모르시는 거예요. 희생과 겸손의 삶을 살았던 내가 이겼냐? 아니면은 자만과 교만의 삶을 살았던 대제사장들, 사단이 이겼냐?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저 하늘의 상급까지 도달하시기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던 방법, 이 온 우주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사단을 이기신 존재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서 사단을 이긴 존재는 역사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하늘에서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러면은 그 사단을 이기신 존재의 방법을 따라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길은 바로 겸손과 낮아짐, 희생입니다. 교회 증언 49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실천하고 매 발걸음마다 자아 희생을 나타내고 도움이 없이 필요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강한 동정을 보여줄 때 그대들은 승리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실천하는 게 어떤 생애를 실천하는 거냐? 그 생애는 바로 우리의 자아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낮아짐과 겸손함, 희생과 양보,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인 것, 자아 충만보다는 자아 희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난 한 해 삶을 돌아보셨을 때 우리는 과연 자아 희생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삶에 걸맞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 자아가 너무 교만하여 내 자아가 너무 세서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직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바램대로만 살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길, 오직 낮아짐과 겸손함, 그리고 자아 희생, 그 길만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길로 살아갈 때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목마르다 안 그래요. 나 이제 너무 시원해.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함께 집에 가자.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정말 구원의 열차 타고 낮아짐으로 그 열차 타고 하늘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나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내 안에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시는 이주 준비하는 그 모든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한 2가정 정도가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우리 교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는 찬미 319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미 319장 부르시고 오늘 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9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날마다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요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헤어나와 나라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또한 회개의 시간과 또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하게 했던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 과감히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직도 내 자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 그 교만과 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정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정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